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절망과 기다림의 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행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희망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은혜를 나누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때때로 성경 속 인물 마르다와 같은 심정을 느낍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분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지만 침묵만이 돌아왔습니다. 애원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기분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요한복음 11장 20절의 마르다가 했던 행동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으러 갔다고 말입니다. 잠시 이 문장에 머물러 봅시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 언젠가는 오시겠지.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언젠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삶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아니, 그분 자신이 바로 문이십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마르다는 그분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절망과 바로 지금 찾아오신 희망이 만나는 순간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했던 바로 그 시간에 오지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은 응답받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방식, 우리가 기도했던 시간, 우리가 기도했던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난 몇 년의 시간을 방황하며 허비했을지도 모릅니다. 방향을 잃고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자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마르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줍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즉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었고 깊은 슬픔 속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녀가 주님께 건넨 첫 마디는 원망이 섞인 외침이었습니다. 주님, 왜 그때 오지 않으셨나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 솔직히 이젠 아무것도 기대되지 않습니다. 또 다시 새해를 맞았지만 제 삶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여기에 살아 있습니다. 당신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 직전까지 갔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당신은 오늘 이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결코라는 절망이 지금이라는 희망을 만날 때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만남입니다.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의 땅, 네버랜드에 갇혀있던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입니다. 어떻게 일이 풀릴지 전혀 보이지 않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상기시켜 주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한때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것들이었음을 말입니다. 수년 전 한 찬양 가사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주님은 아직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네. 주께서 산을 옮기시는 것을 내가 보았네. 나는 믿네.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네. 어떤 이들은 아직이라는 단어의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치 미래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직이라는 단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성품이 다가올 미래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증표라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당신의 호흡을 지켜주셨다면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응답받은 기도 그 자체인 사람 곁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옮겨진 산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본 적은 없습니까? 악마가 당신을 죽이려 했을 때 그것이 실패했음을 증명하듯 거울에 입김을 불어넣으며 당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게 굴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의 과정에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새로운 계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마음을 여십시오. 마르다처럼 되십시오. 실망으로 가득 찬 마음일지라도 그 마음을 이끌고 문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께 물으십시오. 왜 그때 오지 않으셨냐고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베드로처럼 되십시오.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보내신 것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조금은 이상하고 당신이 기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당신에게 주셨지만 당신이 한 번도 멈춰서서 감사하거나 누리지 못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메시지가 오랫동안 당신의 마음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을 멈춘 후에도 성령님께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거부해야 할 결코의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가 받아들여야 할 결코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받아들여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NBA 농구 선수나 뇌수술 전문의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영혼을 수술하는 사람이니까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자신의 좌절감을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문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듣게 하십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제라도 바로 지금 마르다가 지금이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인식할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이다. 이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랬지만 지금은 사라진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나는 지금 능력이 있다. 나는 지금 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신실하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지금 역사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성경을 읽으실 때 결코라는 단어와 지금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주님, 이 결코라는 생각은 주님에게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악한 영에게서 온 것입니까? 혹은 저의 편견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우리 중 일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한계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것이 사실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한때는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사실이 아닙니다. 그분의 임재에는 한계도 국경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최고의 날들은 과거의 추억 속에 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모든 결코라는 절망들을 지금이라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결말을 미리 알려드릴까요? 나사로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결코라는 절망의 얼굴 앞에서 바로 지금이라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결코의 순간들이 바로 지금의 은혜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